제13화 결혼도 수녀원도 거부했다. 중세 여성들의 위대한 반란 백인회. 여러분은 혹시 중세 시대를 떠올리면 어떤 여성의 모습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두 가지 모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높은 성탑에 갇혀 백마 탄 기사가 구해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연약한 공주님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두꺼운 돌벽 속에 갇혀 평생 세상과 단절된 채 기도만 하는 수녀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인생의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종속되어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하며 살거나 아니면 막대한 지참금을 내고 수녀원에 들어가 교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종속되거나,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여성이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여자는 혼자 살 수 없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다. 이것이 그 암흑 같은 시대의 절대적인 법이자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2세기 유럽, 특히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에서 이 견고한 남성 중심의 세상의 반기를 든 아주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들은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수녀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도시 한복판에 자신들만의 마을을 만들고 스스로 노동하여 돈을 벌었으며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교황청은 그녀들을 통제할 수 없자 마녀라고 부르며 화형시켰지만 그녀들은 불길 속에서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흰 두건을 쓰고 세상을 치유했던 중세에 숨겨진 여성 히어로 백인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아주 긴 호흡으로 깊이 있게 만나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2세기 말 십자군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유럽입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유럽의 도시마다 남편 없는 아내, 아버지 없는 딸, 약혼자를 잃은 처녀들이 넘쳐났습니다. 바야흐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남은 잉여 여성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 경제권을 쥔 가장이 없는 여성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귀족 여성들은 그나마 나았습니다. 거액의 지참금을 싸들고 수녀원에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품위 있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돈 없고 배경 없는 평민 여성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늙은 남자들의 첩이 되거나 거리의 여자가 되어 몸을 팔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그들에게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수녀원에 갈 돈이 없어서 믿을 수도 없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벨기에의 리에주라는 도시에서 작은 혁명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꼭 남자에게 의존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돈이 없으면 거룩하게 살 수도 없는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돕고 일하며 살면 되지 않는가? 뜻을 같이 하는 여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들은 도시 외곽의 작은 집들을 짓고 든든한 담장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인호프, 즉 백인회 공동체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이 백인회의 삶은 기존의 수녀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영원한 서약이 없었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지만 백인의 여성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나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헌신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그녀들의 서약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노동을 했습니다. 당시 수녀들은 귀족 출신이라 노동을 천하게 여겼지만 백인의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녀들은 노동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들의 하루 일과를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종이 울리면 그녀들은 흰 두건을 쓰고 예배당에 모여 침묵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나면 작업장으로 갑니다. 덜그럭거리는 배틀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양털 먼지가 날리는 그곳에서 그녀들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녀들이 만든 레이스와 직물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시장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녀들은 그 돈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돈으로 도시의 빈민구호소를 운영했습니다. 남자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 역사상 최초의 독립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점심이 되면 그녀들은 작업복을 벗고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흩어집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빈민가, 전염병이 도는 병원, 부모 잃은 고아들이 있는 거리, 그곳이 그녀들의 사역지였습니다. 당시 정식 수녀들은 봉쇄 구역 안에 갇혀 기도만 했기 때문에 실제로 거리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대부분 이 백인의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흑사병이 돌았을 때 의사들도 다 도망간 죽음의 도시에서 끝까지 남아서 시체를 치우고 환자들에게 물을 떠먹여 준 사람들도 바로 그녀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들을 도시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들이 입은 소박한 베이지색 옷 혹은 흰색 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모자를 벗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백인회는 날로 부흥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들이 이 공동체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었고 자매애가 있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회의 시선은 굽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성 성직자들은 여성을 유혹하는 존재 혹은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 백인회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여자들끼리 모여서 산다고? 남자 보호자도 없이? 게다가 라틴어도 모르는 무식한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고 토론한다고? 이건 위험하다. 저러다가 이단에 빠질 게 뻔하다. 교회는 여성들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백인의 여성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영성가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교회의 질투와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하데비치나 메이틸트 같은 여성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라틴어가 아닌 자신들의 모국어로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그녀들은 남성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사랑을 나누는 신비한 체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형식이나 사제의 중재는 필요 없습니다.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이런 대담한 고백은 당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감히 여자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고? 사제 없이 구원을 논한다고? 이것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교황청은 백인회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그녀들의 글을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1310년 프랑스의 백인회 출신 여성
마르그리트 포레트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영혼의 거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녀는 아주 위험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잠긴 영혼은 도덕법이나 교회의 규칙에서 자유롭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법이 필요 없다. 즉, 껍데기뿐인 율법보다 내면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파리의 종교재판소는 그녀를 이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신문관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쓴 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라. 내가 악마에게 속았다고 고백하라. 그리고 다시는 글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마르그리트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파리 시청 앞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장작더미 위에 묶였습니다. 불이 붙여졌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기대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불길이 치솟는 순간에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은 금서가 되어 모두 불태워졌지만 몰래 필사본으로 살아남아 훗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르그리트의 화형 이후 백인회에 대한 탄압은 본격화되었습니다. 1311년 비엔나 공의회는 백인회 여성들은 이단 혐의가 짙으므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수많은 백인호프가 강제로 폐쇄되었고 여성들은 쫓겨나거나 강제로 수녀원에 편입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날던 새들을 잡아다가 다시 새장에 가둔 것입니다. 교회의 권력은 여성들의 자율성을 끝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짓밟힌 풀이 다시 일어나듯 백인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교회의 감시를 피해 더 조용히, 더 낮게 엎드려 봉사했습니다. 벨기에의 브리에나 암스테르담 같은 곳에는 아직도 당시의 백인호프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지만 그 고요한 담장 안으로 들어가면 800년 전 그녀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흰 벽과 푸른 잔디,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그 고요함 속에서 오직 노동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여인들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백인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녀들은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신앙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제가 대신 기도해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삶을 개척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설교에만 의존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둘째, 생활 속의 거룩함입니다. 백인의 여성들은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죄악이 들끓는 도시 한복판에서 노동하고 봉사하며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병든 자의 고름을 닦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진짜 영성은 기도원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있음을 그녀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연대의 힘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여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지켜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인이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믿음의 공동체, 나만의 베기노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 800년 전 벨기에의 어느 작은 오두막, 희미한 촛불 아래서 밤새워 양털을 짜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여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들이 입었던 흰옷은 화려한 보석보다 더 빛나는 순결한 믿음의 옷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영의 옷입니까? 아니면 봉사의 옷입니까? 이 세상의 편견에 맞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거룩하게 살다 간 중세 여성들의 위대한 반란, 백인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셨나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4와 영국 옥스퍼드의 천재 교수이자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불리는 존 위클리프와 목숨을 걸고 영어 성경을 배달했던 비밀결사대 롤라드의 가슴 뛰는 모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